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조금 쌀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 큰 목소리로 시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크고 높으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모두 손아리 하고 우리 함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찬양이에요. 우리 힘차게 큰 목소리. 예수님 도와주시니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과 이겨내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 불러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죠.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두움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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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로 올려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최고의 선물을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당신이에요.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말씀 기억하는 사람? 어때였지? 오, 잘했어. 박수. 말씀 띄워주. 자, 우리 이제 먼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뭐라고? 말씀해 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같이 하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 뭐가 제일이라고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오늘은 열왕기상을 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이란 주제로 하고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열왕기상 8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8장이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거나 또 화면을 봐서 읽어줘도 됩니다. 열왕기상.
자, 전도사님이 찾는 동안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열왕기상이 있으면 열왕기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열왕기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열왕기의 뜻이 뭘까요? 뭔가요? 왕이 쓴 열기상. 오, 감사해요. 뭔가요? 뭔가요, 시원이? 왕,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은 네, 확인 한 번만 해주실래요? 열왕기상 8장 맞는지. 근데 여러분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열왕기가 영어로는 뭐냐면 킹이에요. king.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에 대한,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서에 있습니다. 혹시 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사람? 필요해요? 네. 또준이 조금 더 시간 필요해요? 효준이 형이 한번 찾아줄래요? 선생님이랑 같이. 구약 성서에 있습니다.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382쪽에 있네요. 382쪽, 383쪽에 있습니다. 저도 382쪽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같은 성경책인가 봐요. 짜라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아멘. 질문 하나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때, 내가 할 때 이 제가 누굴까요? 저요. 네. 여긴 솔로몬이고요. 네. 솔로몬이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5월 한 달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다. 솔로몬 왕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책에서도 많이 감사해요. 등장하고 지혜의 왕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성경 안에서 실질적으로 솔로몬 뭔데요? 오, 너 공부 열심히 했다, 시원아. 오. 아빠가 알려줬어요. 이야, 좋은 아버님이시네. 이 솔로몬의 인물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솔로몬에 대해 다루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까지의 구약의 역사,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며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구약 처음에 있는 창세기부터 솔로몬이 등장하는 열왕기, 그 시대를 간단하게 구분하며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전도사님을 따라서 각 시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시대. 네, 따라 읽어볼게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네, 조금 어려운 언어들이 있죠.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지금 솔로몬까지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명칭인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시대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에는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뭘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며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보시며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물로 심판하시기를 작정합니다. 이때 당시에 의로운 한 사람을 지정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를 세워 방주를 짓게 함으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을 제외하고 모두 물에 잠기는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죄를 안 지었으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탑을 쌓았는데요. 무슨 탑을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나는 있고 싶다라는 이들의 욕심을 보며 탑을 계속 쌓으며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겠지라고 생각한 이들의 안 좋은 마음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걸 흩으셔요. 어떤 걸 다르게 만듭니다. 언어, 말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땅에 탑을 쌓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누구는 영어를 쓰고 누구는 라틴어를 쓰고 누구는 갑자기 이스라엘어를 쓰고 누구는 갑자기 또 헬라어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들끼리 민족들끼리 흩어지게 아마 한국말에 비슷한 유래의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당시 시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서 창조 시대로 구분되는 이야기죠. 다음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민족들 중에 이 그림에 나오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모세, 아브라함 갈렸습니다. 모세 같다 손, 아브라함 같다 손,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으며 복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나 명령하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이고요. 그림을 보면 이스마엘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누구 낳았을까요? 이삭이 또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셋이요? 셋은 아마 창조시대 아담, 가인과 아벨 그 다음 셋일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죠. 요셉. 다른 12 형제들과 요셉을 낳는 이야기. 근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어디로 노예로 팔려나가죠?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당시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사실은 애굽 밖에 있었는데 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총 몇 장일까요, 여러분? 50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죠. 다음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요. 누구인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출이집트기 1장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번성함으로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보면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들어오고 거기서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으며 번창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셉과 형들의 세대가 모두 죽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바로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아, 잘하면 내가 이 자리를 저들에게 뺏기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셨어요. 노예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시고 이들을 탈출시킬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그 지도자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왕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게 되지요. 그런데 전도사님, 모세 아까 그림에서 모세가 필승한 것 같은데요? 응? 필승? 여기 딱 머리에 필승. 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며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가 아는 십계명과 어떤 제사들의 문화들도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있는 출이집트기부터 창세기, 출이집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시대는 정복 시대라고 불리는데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올까요? 야, 여러분 너무 똑똑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모세 이후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땅들을 정복하는 정복시대 이야기가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땅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열심히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그 다음 시대가 뭐였죠, 여러분? 정복 시대 다음에 사사기.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라 불립니다. 이 그림 누굴까요? 네, 삼손 그림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한 땅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은 금방 예배하는 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그 땅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통해 이들을 지배하게 만들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며 다시 한번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드보라. 힘이 센 삼손만 보내진 않았고 많은 사사들 중에 삼손은 특히 힘이 센 사사였던 거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사람들, 이 외에도 많은 사사들이 있죠. 이 외에도 사사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죄를 짓고 지배당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고 다시 예배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지배를 당하고 또 다른 사사를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들이 결론 짓게 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을까요? 우상 아니에요. 그 이 필요와 함께 맞아요. 예수님은 아직 나오지가 않아요.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며 자신들에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어떤 그냥 지도자뿐만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라는 걸 호소하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뜻을 수용하죠.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왕들을 특히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이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사로 시작하는데요. 사울을 세운 사사. 그리고 제사장이라고도 불리고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때부터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누굴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솔로몬 왕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효준이가 했었던 건데. 무심, 전심, 반심. 이거 효준이가 한번 했던 건데 예전에 겨울 캠프 할 때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솔로몬까지 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야기 좀 기억나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까지 왔다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빠졌지만 조금 핵심적인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소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다만 이제 솔로몬이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또 솔로몬이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지었느냐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솔로몬의 뜻이 있어요. 아까 시원이가 얘기했는데 솔로몬의 뜻이 뭘까요? 뭐예요, 의진이? 몰라.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오늘 처음에 나왔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모르겠는데요. 뭐였을까요? 뭘 완성한 솔로몬인데 뭘 완성했을까요? 성전. 감사합니다.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완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없습니다. 네, 시원이. 막 전투에 나가고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그 대신 평화로운 솔로몬이 맞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의진아. 마지막에 왜 솔로몬이 죄를 짓느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른 솔로몬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누군가가 성경의 인물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도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살아야겠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그러면 불순종한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가야 될까요? 여기서
어떤 거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맞아요. 감사합니다, 의진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저질렀던 실수들, 그 죄들을 우리는 짓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짐하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그 두 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은 이웃나라 레바논에 고급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전에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치 좀 초라해 보이는 장막에 있어서 이게 조금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성전, 언약궤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보관하는 성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다윗 왕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성전을 짓겠구나. 그러면 아빠인 내가, 부모인 내가 이 자녀를 좀 도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하며 그것을 만들 재료들을 구합니다. 돌을 다듬고 쪼갤 수 있는 돌 전문가를 모집하고 문고리에서 사용할 못을 만들기 위한 철과 구리도 준비합니다. 백향목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딱 건축하기 바로 전 재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이 준비가 다 되자 다윗은 그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 건축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니.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이 되었을 때 다윗이 준비했던 재료들과 그 설계, 그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7년 동안 짓기 시작했고 결국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립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이 성경 이야기가 끌고 가고 우리가 맨 처음에 같이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3절이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8장 13절 말씀 같이 제가부터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조금 들뜬 고백이 있죠. 제가 주님을 위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뻐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구약의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솔로몬의 이야기까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솔로몬의 시대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으며 솔로몬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를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솔로몬의 예배를 도와준 누가 있었죠? 솔로몬의 아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도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왕이었는데요. 그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전도사님, 음. 하나님이 다윗보다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시고 솔로몬도 사랑하시는데 다윗에게는 이 뜻을 순종하기 원하셨고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다윗은 왜?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다윗이 좋으세요? 솔로몬이 좋으세요? 방금 그 상황. 다윗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 도움을 받아서 영광을 온전히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좋으세요? 난 솔로몬이 좋다 손. 나는 다윗이 좋다 손. 난 사실 둘 다 좋다 손. 자, 둘 다 싫다 손. 감사해요. 자, 이 질문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걸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이 짓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드렸어요. 반대로 만약에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너가 아니라 다시 다윗 왕 아빠가 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지어야 된대요. 아빠가 지어주세요 라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 받는 일이었겠죠. 저는 아빠를 도울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오며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과정 걷고 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사실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움도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 왕 아빠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솔로몬의 경배에는 다윗의 도움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 혼자 잘해서일까요? 아니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혼자가 잘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곳까지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형, 언니, 오빠, 동생들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할머니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또는 선생님인가요? 어쩌면 전도사님인가요? 이 질문, 고조 할머니도 고조 할아버지도 나오네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그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내가 이 자리까지 있고 내가 살아올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까지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말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움,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죠. 선생님의 사랑과 도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이며 그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분들을 조금 더 기억하며 감사하다 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더 나아가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도 나아가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고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요.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예배자를 돕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내가 그 진실한 예배자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을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가능하신 친구들은 잡아보며 여러분의 사람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을 도왔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 이런 성경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도와주는 자,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도왔듯이 그 예배자들을 돕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솔로몬처럼 다윗같이 도움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도움받았다는 사실 그 기억하며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소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